6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내가 내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제 주제올시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어떤 복들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명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었을 때, 형통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경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리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서론의 이 각 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은 이게 이제 지도와 같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을 이제 가는데 이게 6장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님의 명령, 특별히 여러분 그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르치시라고 명령하신 명령, 법규, 법도 이런 말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가령 세상에서도 헌법, 법률, 조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 그러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법도, 법규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특별히 여기서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루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러놓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리고 5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랴.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에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잘 되라고, 또 우리가 잘 되라고. 그래서
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그래서 2절 마지막 절에 내 날들이 길게 되라. 쉽게 말하면 장수하게 오래 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첫 부분에서 잘 되리라. 그리고 3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의 땅에서 강하게 불어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특별히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명령의 핵심과 지켜야 할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을 보시 바랍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한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 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똑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예배와 섬김을 받을 분은 바로 한 주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5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되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체적인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끝부분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6절 보세요. 이 명령을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네 자신부터 네 자신의 마음속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은 너만 마음에 간직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사를 들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거기는 범죄율이 제로랍니다. 제로.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답니다. 그래서 LA에서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 중에 섬나라인데 원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도 하늘나라 가셨는데 LA에서 침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역시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하고 친구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 그래도 조그만 나라도 왕은 왕이니까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그 왕을 만나가지고 그런 그 이제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듣고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나라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통 사람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뭔 말을 가르쳐요? 엄마, 아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 영어로 God.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리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믿는 부모는 자식에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것 중에 첫 마디가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주님의 딸 우리 조연나, 주님의 딸 소연, 주님의 아들 준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사랑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여기에 눈에 띄는 곳에 기록해가지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8절에 보니까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되었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경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잘 되면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잘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 사역하고 계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주님 헌신하더니 또 대학을 가가지고는 좀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더니 좋은 잡을 갖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루는 밤 12시에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으니까 한참을 우는 목소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답니다. 그래도 대학까지 가서도 그런 대로 하더니 나중에 좋은 잡 갖고 결혼하고 나니까 딱 하나님과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잡도 있고 가정도 깨지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참 수없이 듣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소세드지요. 제가 요 근래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거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거 그걸 안 하고도 죄책감도 없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은 좀 죄책감을 느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도 죄책감도 안 느끼는데 무슨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는 이제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 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 영광이라 해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있냐 이거죠. 그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하겠지요. 죄책감을 안 느껴요. 오죽하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그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항상 주님 잊지 말고 주님과 계속 주님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세상 일을 하지만 사람은요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가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어린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얘가 학교에 가서 잘 있는가, 어디 안 다치는가, 잘 공부하고 있는가 항상 일을 하면서 그 머릿속에 딱 있듯이 항상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은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잘 되면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얼마나 잘못된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의 말씀 주셨어요. 근데 바로 우리 이제 이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잘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라. 자, 10절에서 보세요. 10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할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만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근심, 염려가 있으면 물론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그건 그 이미 마음과 생각이 악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소망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주님 섬겨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주님 안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살 것이기 뻔히 아시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도리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맹세란 말은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돼도 내가 주님 믿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는 것은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는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과 뭔 약속?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겠다. 주님을 두려움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5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버리실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가지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주님의 특별히 이 부지런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6장의 핵심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까지는 주님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18절 보니까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되었을 때에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 지키도록.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보세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너희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걸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니까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법도가 무엇을 뜻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자, 그러면서 24절에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본인이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할 그 메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24절 보세요.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왜 이 명령을 주셨냐. 우리가 행복하도록.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를 사랑하고 살면요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봐요. 우리 행복해요. 사람은 사랑했다가 낙심도 당하고 좌절도 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100%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6장의 핵심 내용은 바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이제 세 가지 마음, 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더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면 속 사람과 우리의 육체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곧 마음과 혼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 곧 마음과 혼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전인격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라. 그 말이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은 하나일 만큼 전 인격체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그 한 부분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너 전 인격체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혼을 다해서는 뭔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혼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이제 혼, 영 이렇게 이제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 혼, 그러니까 마음과 혼을 하나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혼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혼은 자기를 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을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혼은 뭐인 줄 아세요? 항상 자기가 포커스예요. 자기 생각, 오직 자기 생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 셀프 센터가 혼입니다. 혼. 영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을 다해서 그런 말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요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그 말은 내 속사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칭찬했습니까? 너희의 행함 있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 칭찬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No. 내 힘을 다해서 그 말은 육체적인 면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주님을 합당하게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육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에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고 없이 하나님 사랑, no.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해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육체의 수고를 해보셨습니까? 내 육체의 수고가 들어가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섬겨봤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요, 진짜 요한계시록 3장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 육체의 수고가 들어가야, 이 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혼을 다하고 내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마음, 내 정인격체로 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다해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자기 전체를 다 줘요. 와,
부모,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그렇게 이제 했다가 다 크면은 자기 혼자 큰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거 살지만 아이고 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과 케어로 자란 것이요.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굉장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육체의 수고 이런 것은 손 하나 깝다 가고 싶지 않다. 말도 안 되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더 넣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세요?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냥 우리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그러니까 내 전 인격체를 가지고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할 때 얼마나 완전히 눈이 뒤집혀 갖고 다녀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현재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프랙티스하고 사는가? 이제 요걸 전해주고 마칠 거예요. 첫째는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젊은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라고 그래요? 숭배한다고 그래요. 숭배.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배우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기 있는 연예인 자, 요즘 뭐 BTS 그러면 막 온 세상이 난리라며 뭐 BTS가 뭐 공연 하나 해가지고 삼성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인다면서요. 미국 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가 BTS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거기 대학원 그 이제 석사 학위를 받으러 왔는데 어쩌면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클래스가 뭐냐 그러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배우러 온 사람이 배우러 온 학생들이 세상에 BTS를 모른다면 무슨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뭐가 떴다 그러면 24시간에 2억 5천이 와치한답니다. 그 프로그램을. 아주 그냥 세계에서 그들의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숭배. 만나본 적이 또 없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세컨 클래스. 내 사랑할 거 다 사랑하고 뭐 하나님도 사랑해 볼까? 여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주신이라,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을 자격이십니다. 한번 세상에 봐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뭐 선물 하나 받아보지 못한 그런 연예인들이 뭐이라고 숭배를 해요. 숭배를. 세상에 그걸 이제 현장 공연을 못해서 온라인으로 이게 나가니까 그냥 못 들어요. 돈을 주고 그 돈이 천문학수절합니다. 세상에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뭐 특별한 무슨 준 것도 없는 그 자기 즐겁게 해줬다고 숭배를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랙티컬하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담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여러분 섬김도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기를 원해요. 섬깁니다. 근데 섬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역시 몸이 들어갑니다. 몸. 여러분 이것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섬긴 내 몸이 들어가지 않고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산 희생물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돈 버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줄 수 있어도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헐슬 성사님 가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랑현금 1000불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탕디 선교사님,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못해서 무엇을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는 성도들 이 식구에서 사랑현금 2,745불 딸이 아파서 저렇게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인슈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인슈런스 돼 있다 해도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될 돈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됐는지 제가 그 전화를 미처 못 봤는데 얼마나 긴 메시지를 남겼는지 우리 교회가 자기에게 huge blessing and encouragement.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거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뭘 실감해서 하냐면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주 그걸 실감하고 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저는 그걸 실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드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 몸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갑니다. 돈 버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린다. 와,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능이 들어가는데 이 재능을 사람들은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그 재능을 사람들은 피아노, 무슨 뮤직 악기, 무슨 노래 잘하고 미술하고 이런 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재능의 원래 이 탤런트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면서 그 주인이 세 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그들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1달란트 남겨왔어요, 안 남겨왔어요? 그거 땅에다 묻어왔다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러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탤런트라는 게 원래 어빌리티, 능력, 돈의 가치였습니다. 돈입니다, 돈. 근데 그게 자기가 보세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로 받은 거, 그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재주를 부린 것이 아니에요. 재주를 부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래에서 탤런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들을 뭐라 그래요? 탤런트라고 안 해요? 연기를 잘했어.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어빌리티, 능력.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다시 남겨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로 남긴 거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할 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이거 탤런트예요, 아니에요? 어디 쓰레기 하나라도 보면 그거 주워서 깨끗하게 이거 하나님 주신 탤런트예요. 다른 사람 보면 열심히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것도 다 탤런트예요. 꼭 무슨 음악, 피아노를 치고 무슨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뮤직 인스트루먼트를 하고 노래를 잘 불러야 탤런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남겨야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의 몸이 들어가고 우리의 재물이 들어가고 우리 탤런트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다 할 줄 아는 게 하나씩은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데 그거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걸 정말 쉽게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냐? 읽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지키면 100%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을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삶, 섬김의 삶,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교회를 사랑하는 삶, 다른 영혼을 주님 알지 못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인데 그 중에 행한 것도 있지만 행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죄인 것을 알고 그대로 가면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무디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도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삶을 이렇게 실천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걸림바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그 결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진실로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